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역천성결교회 7대 사역. 네, 우리 교회는 7대 사역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 전도, 선교, 제자훈련, 다음 세대 양육, 사회봉사, 성도의 교제. 네, 이 7대 사역 오늘부터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현대인들은 자동차를 필수로 타고 다니죠. 그런데 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쉽게 구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고민을 하죠. 먼저 차종을 어떤 차로 할까 고민을 해요. 그리고 차종을 선택한다고 바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차 안에 어떤 옵션을 넣을까라고 하는 것도 참 많이 고민을 해요. 저는 아무래도 목회를 하니까 교회차를 구입하는 일이 많죠. 교회차를 구입할 때도 어떤 차를 구입할까, 그리고 그 차에 어느 정도의 옵션을 넣을까. 왜냐하면 가격이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그리고 필요한 용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결정을 못하고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저에게 차를 파는 그 딜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옵션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동차를 자동차 되게 하는 부품은 옵션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요, 엔진을 넣을까요 뺄까요? 이거 없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넣을까요 뺄까요?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의 본질, 자동차의 그 필요한 핵심의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고, 그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있으면 더 편리하고 좋지만 없다 할지라도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을 옵션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많이 쓰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일상이 참 마비되고, 특별히 교회도요, 거의 모든 일이 올스톱 되다시피 했지요. 참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겪었는데, 저는 그렇지만 그 3년을 지내면서 좋은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코로나여서 모든 것이 올스톱 되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행사들 안 해서 좋더라고요. 사실 교회와 교계에 너무 하지 않아도 될 행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행사가 저절로 됩니까? 하려면 시간 들어가지요, 에너지 써야지요, 또 돈 들어가지요. 그런데 꼭 안 해도 되는 일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끝나가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요즘 보면 슬금슬금 또 안 해도 돼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손해로만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비록 우리가 어려움도 겪고 손해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유익과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욥기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라고 하는 불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러나 이 일이 우리에게 고통과 손해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이 불연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은 다 빠지고 타고 녹아내리고 순수한 순금만 남게 된다면, 여러분, 이 불연단이 결코 손해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3년에 이 불의 이 연단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손해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로 인하여 우리의 불순한 것들은 다 좀 타고 녹고 빠지고, 교회의 본질이 순수하게 순금처럼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유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본질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뽑으셔서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끼리 모이게 하신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건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교회 건물들로 보면 교회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그 예배당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본질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교인들이,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모인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공연할 수도 있어요. 콘서트 할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은 다 옵션입니다. 부가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춤을 춘다, 그러면 댄스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인데 거기서 늘 식사만 한다면 식당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건물을, 여러분, 어디가? 그럴 때 나 댄스홀 가, 그러지 않잖아요. 어디가? 나 식당 가. 교회 나오면서, 예배당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이 자리에서의 본질, 기본은, 우선순위는 예배에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worship, 가치라는 말과 ship, 배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 배에 담아서 그분에게 띄워보내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배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누군가에게 다 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글이고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신이 되는 겁니다. 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각자의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 즉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다 섬기는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신으로 믿고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세요. 한참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갑자기 이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바꾸죠. 무엇으로 바꾸냐면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바꿔요. 그런데 이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바꿀 때에 그의 예배에 대한 그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장소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수가성 여인의 말입니다, 어디서 예배했대요? 이 산에서 예배, 그리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드린다 그러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다른데 뭐가 맞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이건 뭡니까? 그의 이 이슈는 장소죠. 예배의 장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여인의 질문은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21절에 보면, 자, 예배의 대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누구라고 하시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대상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너는 지금 예배의 장소를 아는 걸 궁금해하는데 예배의 장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려야 될 대상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너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이건 대상을 말해요. 알지 못한,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드릴 대상을 제대로 알고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배드려야 될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아요. 신, 하나님, 여호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만일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대상이 여호와이신데 그분을 하나님으로만 안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냐면 구약의 제사가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분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먼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이 흠이 없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제 내 죄가 전가된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우리의 죄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 내 죄를 대신 진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구약시대에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었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아닙니다. 완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 때마다 그렇게 제사 드려야 됐고, 혹시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게 있을까 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혹시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것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따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은 많다, 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지금부터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버지에게 나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그것이 참된 예배요, 진정한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 편안한 느낌,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 불안한 느낌,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 고마운 느낌,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 섭섭한 느낌,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 사랑으로, 어떤 분은 아버지 하면 미움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 가운데 인순이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하신데 이 인순이 씨의 유명한 노래 중에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의 자전적인 노래인데 이 인순이 씨의 아버지는 미8군 군인으로서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오셨던 미군이었죠. 그런 미군이 한국인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인순이 씨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인순이 씨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는 미움의 대상이고
아버지는 일평생 섭섭함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인순이 씨가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때에 본래 그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 가사 중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대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올라오는 순간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조건을 걸었대요. 가사에서 아버지를 빼면 부르겠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아버지인데 가사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요,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게 되는 대상이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일 처음 세상에 나와서 첫 관계를 맺는 대상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감정이 일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자꾸 관계를 맺을 때에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잘 안 되고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왜 이 사람이 지금 관계가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찾을 때에 어디까지 가느냐? 첫 관계를 맺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그러죠.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경험했던 그 첫 관계가 너무 좋았으면 이 사람은 어떤 상을 갖고 있냐면 관계는 좋은 거야. 이런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 관계를 맺었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에게서 너무 불편한 감정으로 상이 맺혀 있으면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도 불편한 거예요. 왜? 그 사람과 관계 맺었다가 또 그런 불편한 감정을 내가 가지면 안 되니까 자꾸 관계를 불편해하고 관계 맺는 걸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상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내가 어떤 아버지에 대한 상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는 나에게도 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상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아버지가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내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한 걸 통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더라고 상이 맺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아버지란 어떤 존재입니까? 근본적으로 아버지. 자,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비유의 대상을 육신의 아버지를 비유로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는데도 우리의 이 상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즉 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너무 좋은 아버지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도 아버지? 그럼 하나님 좋은 분이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데 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아버지였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셔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야? 누구처럼? 인순이 씨처럼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육신의 아버지와 한 9년 정도 같이 생활했어요. 제가 10살 되던 해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만 9년도 같이 못 산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9년 동안 경험했던 저의 육신의 아버지는 정말 저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님 경찰이셨으니까 어린 제가 바라볼 때 저희 아버지는 완벽한 분이었어요. 그 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배울 때에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아버지? 그럼 나한테 좋은 거 해주시는 분. 아버지? 든든하고 완전하신 분.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었고 아버지에게 매달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언젠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주제가 아버지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요, 이 목사님들도 이 아버지 하면 아무래도 그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불안전함, 뭐 이런 걸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화가 우리 아버지는 이랬다, 우리 아버지는 저랬다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아무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제 차례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죠. 저는 아버지 하면 저에게 좋은 것만 해주셨던 기억밖에 없다고. 요만큼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야단치거나 나에게 섭섭하게 했거나 나는 그런 기억이 요만큼도 없다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늘 좋은 것만 해주시려고 하는 분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완벽한 분이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 계신 한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마 오래 사셨다면 그 아버지가 아마 더 오래 사셨다면 분명히 권 목사도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기억이나 그 아버지가 불안한 아버지였다는 걸 분명히 경험했을 거라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모든 육신의 아버지는 다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불완전하다고요. 불완전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잘해 주려고 해도요, 불완전함으로 잘해 주려고 하니까 그것이 자녀에게 전달될 때는 사랑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미움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섭섭함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내 자신이 불완전한데 완전해야 완전하게 전해질 텐데 겉 속은 사랑하는데 불완전하니까 막상 전해지면 자녀는 미움으로 받고 섭섭함으로 받고 그런 상이 맺혀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본질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가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누구냐? 좋은 것 주는 분.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는 분. 이 세상에서 그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분이 아버지인데 그 진정한 아버지의 경험은 누구에게서 가능하냐?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아버지 경험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한 5-6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자동차나 왜 기차 이런 장난감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그때 저희가 대관령에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한 6살 때쯤 됐을 때 서울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그때까지 태어나서 기차라고 하는 거는 장난감으로만 봤지 실제 기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관령에 지하철이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KTX가 다니지만 그때는 아예 기차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난감으로 보던 기차를 6살 때 지하철에서 실제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차가 빵 하고 들어오는데 저희 아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세상에 저보고요, 저거 사달라는 거예요. 저걸 사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 기차를 사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도 사달라고 할까요? 안 거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안 돼. 안 거죠. 지금은 아니까 기차 사달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만 그도 부족한 인간이라 나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것에 한계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부족한 연약한 육신으로 전하다 보니 그것이 오해가 되어 나에게 전달될 때는 미움으로, 아픔으로 전달될 때도 있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를 깨닫는 건강한 깨달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을 때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다 가능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는 건강한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상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근데 너무 놀랍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가장 좋으신 그런 전능하신 사랑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대상과 그리고 그 예배의 때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누구께?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예배할 때가. 누구로?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하는 자요? 참되게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공의의 대상으로, 거룩함의 대상으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잘못 드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서 그 자리에서 죽사했고, 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잘못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물론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데, 계속 보십시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뭘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래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인 줄로 알고 그 마음으로 달려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이런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으로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됐으니 그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지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요 반드시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나가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뭘 지워야 되면 육신의 아버지의 상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여러분 연약한 부족한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를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와 비교해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의 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자녀야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참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려서 다녔던 교회가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교회가 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규모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 보세요. 부교육자 사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부교육자를 둘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만큼 규모가 있다는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를 했으니까 늘 규모 있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29에 제가 개척교회 담임 전도사를 하니까 그제서야 처음으로 개척교회, 작은 교회, 성도 없는 교회를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게 저에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경험이었는지 몰라요. 왜? 늘 성도가 있는 그냥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단에 딱 섰는데 성도가 없어요. 작은 예배당에 성도가 없어요. 주일날 20명도 안 모여요. 수요예배 때 한 5명 모여요. 새벽 예배 때 한 2-3명 나오는데 교인이 아니라 그 근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본교회 가기 뭐니까 그냥 와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저희 아내가 저희 딸을 낳은 지 100일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기를 키우느라고. 하루는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딱 나와서 강단에 섰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됐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명은 나왔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처음 겪는 거예요. 전도사로.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새벽 5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처음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도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좀 서러움이 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아무도 없냐.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말을 툭 내뱉었어요. 아유, 하나님,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고요한 예배당에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것 같죠?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아유, 오늘은 아무도 없네요 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데, 이런 음성이 와요. 아니, 있다. 이런 음성이 와요. 있다. 이런 음성이 와요. 놀랐어요? 여러분, 그 예배당이요, 바닥이 온돌이에요.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밖에 신발을 다 벗고 들어오는 예배당이었어요. 그리고 바닥이 따뜻하다 보니까 동네에 사는 주민들 가운데 이분들이 기도하기 좋으니까 때로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냐면, 이 두 자리가 있고 양쪽에 벽인데 이 의자하고 벽하고 저 사이에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틈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거기 있는데 내가 못 봤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뒤에도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좀 하나님께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요, 또 주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요. 너 있다. 이 음성이 와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깨달음이 이거예요. 영기야, 너는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만 여기 있는 거냐, 너도 예배를 나에게 드리는 사람으로도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와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입니까? 드려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예배 드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 있다,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온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사람이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죠 하고 강단에서 예배를 했어요. 사도신경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설교는 어떻게 해요? 앉아있는 사람,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데 또 음성이 와요. 동일한 음성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냐,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냐? 누굽니까? 그렇죠. 저도 들어야 되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서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 비록 개척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도 큰 은혜와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은 무슨 아멘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죠. 그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맞아, 나는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도 들어야 될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왜? 나는 인도하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도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나도 듣겠다고 내려서 아멘 한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까?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혼자 설교하고 밑에 내려가서 혼자 아멘을 몇 번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밑에서 울다가 그날 예배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저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받으실 일은 없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 안 나오셔도 돼요. 내가 있는 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못 받으실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예배드릴 사명의 책임감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예배자인 내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받으실 일은 없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